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신령하고 능숙한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지만 다윗은 자기가 할 준비를 하고자 했지요.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한 건축 자재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7장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 조직을 한 장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23장부터 26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해서 다윗이 세운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찬양대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찬양대가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 5절은 찬양대의 리더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즉 선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는 아삽을, 그리고 역대하 35장에서는 여두둔을 선견자라고 칭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달란트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 안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찬양에 왜 예언의 성격이 담겨 있을까요? 찬양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노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겠죠. 곧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리하심을 곡조에 얹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 그 자체가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찬양대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찬양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단순한 실력이나 나이가 기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굽어보신다는 뜻이에요. 이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어요.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라는 생각으로 신령한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사명의 길에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말씀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순종이 능숙함을 만듭니다. 자,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 찬양대는 매우 조직적이었고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가대의 찬양대장과 지휘자가 있듯이 다윗의 찬양대 역시 24개 조, 오늘 본문의 용어로는 24 반열이 있었으며 각 반열에는 12명씩 배정되어 있었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여 그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각 찬양대마다 리더,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 반열에 속한 찬양대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지휘를 잘 따르는 것, 순종에 있었지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정리해보면 각 찬양 대원들은 각자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있었고 찬양 대장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은 다시 다윗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과 6절에 반복되는 지휘 아래라는 표현은 이 질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과 같습니다. 곧 순종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갖춰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며 교회와 공동체 내에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비록 사람의 의도로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서로 존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의 일에 익숙하고 능숙해지며 은혜는 부어지고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최선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증거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곧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기 위해 순종하며 최선 다할 때 악기를 배우고 찬송했던 288명은 모두 찬양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신 사명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순종하여서 일할 때 맡기신 곳,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숙한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과 찬양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찬양은 단지 아름다운 음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단했을 때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머문 곳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머문 곳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순종이 능숙함을 만든다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능숙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